1장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셨다가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저희들이 알기에 주님 앞에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모여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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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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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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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 101문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필요한 경우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안전을 위하여 충성과 진리를 확립해야 할 때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했습니다. 제 102문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 의지하여 맹세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정당한 맹세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불러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진실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만일 내가 거짓으로 맹세한다면 나를 벌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84장 전해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전삭절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예배에 초대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악과 부족함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어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사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작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편함과 고통 속에 처한 저희들을 긍휼히 보시사 속히 이 어두운 장막을 걷어주셔서 가까운 시일 내에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했던 지난 날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다시 그러한 시절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도를
더욱 깨닫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 않은 재해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건강적으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고 감사함으로 찬송을 들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으로 준비한 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큰 은혜를 받아 감사의 찬송이 터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전 시간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시간에 우리 김지원 학생 주만 바라볼지라 바이올린 독주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진리 안에서 기쁨을 허락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상황들은 우리를 충분히 낙담하게 하고 실망케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를 바라보고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히 어려운 때에 더욱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 주를 찾고 바라봄으로 우리 영혼이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결코 낙심할 수 없는 세상에 있는 환경과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기쁨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확인하고 더 힘을 내어서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의 갈등, 그리고 신자와 신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야고보는 어떤 외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성품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차원에서 갈등과 다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겸손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들이 이제 야고보가 이제 갈등과 다툼을 해결하는 처방으로 내놓은 것들입니다. 오늘도 동일한 맥락에서 야고보가 다툼과 갈등을 이제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을 볼 겁니다. 먼저 8절을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행동 혹은 행위를 깨끗이 하는 것이죠. 죄악에서 떠나는 행동을 바르게 취하는 겁니다. 똑바로 살아, 똑바로 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을 씻는 것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의 짝입니다. 시편 24편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성결하다는 것은 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손을 씻는다는 것도 이제 동일한 의미입니다. 손을 씻는다는 것은 손을 담갔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전혀 다른 길로 간다 하는 것을 의미하죠. 늘 범죄하던 사람이 나 손 씻었어 하는 것은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 이제는 그 길이 아닌 정당한 길로 가겠다 하는 뜻이니까 이제 한 마음을 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씻어야 비로소 이제 두 마음이었던 것이 이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결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다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결하다, 깨끗하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한 마음을 가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럽다, 정결하지 않다는 것을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 따지지 않고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두 마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겁니다. 재물은 재물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게 사랑하는 것, 혹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쇼를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죠. 이런 구체적인 예가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도 예배하고 그 땅의 우상도 또 섬긴 것이죠. 그것이 더럽다, 그런 뜻입니다.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 문제를 이제 그 선지자들이 거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가 하는 것들을 이제 들춰낼 때 그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성적 모티브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남편인 하나님을 두고서 다른 남자,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애굽을 향해서 추파를 던졌고 또 사랑을 갈구했고 자신들의 몸을 이제 바쳤다라고 지적을 하죠. 성경은 제가 표현한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적나라하게 그 더러움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삼고 경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덜 가진 것이 늘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충족해져서 부족함이 없는데 두 마음을 가지면 어느 쪽으로도 충분히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싸움과 시기가 튀어나오는 거죠. 분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툼과 이 시기와 질투들은 우리가 성결하지 않기 때문에 두 마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성결하면 한 마음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랑을 원하고 그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사모한다면 사실은 시기와 다툼들은 자리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 자라고 하면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본 자가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넉넉할 것이고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더 구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경쟁, 다툼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대로 우리는 손을 씻어야 됩니다.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오직 한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아수르, 바벨론, 애굽은 불탄 나무젓가락에 불과하죠. 세상은 사라지는 것들이고 우리가 통치해야 될 대상인데 거기에 눈짓을 보내고 사랑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만큼 불쌍한 신자는 없습니다. 성결한 마음을 구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구하십시오. 한 마음이 되게 하십시오. 두 번째 9절에 나오는데 슬퍼하고 애통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심지어 웃지 말고 애통하라고 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근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했는데 야고보는 슬퍼하고 애통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또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있죠. 근데 야고보는 즐거워하지 말고 근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서신도 성경이고 야고보의 서신도 성경이니까 우리는 이걸 다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웃다가 울어야 되고 즐거워하다가 근심해야 됩니다. 신자는 이중인격을 가진 존재로 서 있습니다. 실제로 신자는 기뻐하면서 동시에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자가 되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싸여서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죠. 우리가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선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어둠의 날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날, 그 어떤 날도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빛나는 날도, 어두움이 진하게 깔린 날도, 파도가 없는 잔잔한 날도, 거센 풍랑이 이는 날도, 기쁜 날도, 슬픈 날도, 건강한 날도, 아픈 날도, 그 어떤 날도 우리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가지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힘없는 세력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일생 주님의 평강 안에서 존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연약과 실패와 실수와 부끄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자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자들입니다. 주 안에 존재하는 자로서 누리는 복됨을 아는 자들이 신자들이죠. 이런 신자의 최고의 소원이 뭘까요? 그것은 마음이 성결해지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 이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본인이 신자인가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여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자신이 두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참된 신자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길까 봐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 마음이 두 마음을 가진 것 같아서 근심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신자의 이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웃습니다. 세상은 죄악의 낙을 사모하고 즐거워합니다. 죄가 인간에게 약속한 것은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야 자유와 행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미혹한 것이고 인간은 거기에 넘어간 것이죠. 죄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 없는 기쁨을 주지요. 하나님 없는 즐거움과 웃음도 줍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깐이고 그 이후에 영원한 슬픔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신자는 지금 여기에서 잠시 애통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갈구하는 그 애통함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마음의 성결을 사모하는 자들은 지금 슬픔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이고 노래방 가서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그렇죠?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어디 무조건 달려간다는 그 노래가 있죠. 신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사랑하기까지 신자에게는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애통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들은 사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나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 최고의 관심사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 인생의 최고 관심사가 자리를 잡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것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리가 없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조금 넉넉해지고 관대해집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적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작아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적으면 사람과의 문제는 커집니다. 이것을 이런 시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애통하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멀어질 때 신자는 애통하며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다툼과 시기와 질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작기 때문이요. 너 또한 그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이런 갈등들을 바라보면서 신자들은 애통해합니다. 근심하죠. 신자는 다른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 때문에 마음에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생애를 이렇게 쭉 보면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늘 이제 바울 자신이 마음에 걸렸던 것, 바울이 걸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12사도에 들어가지 못한 거였죠. 12사도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바울에게 큰 시비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이 분명하지만 12명은 아니었습니다. 12명 속에 포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내내 시비거리가 되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공식적으로 12명이 사도였다 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 중에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은 사도가 주님이 부르신 사도가 12명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 개종했다고 말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습니다. 왜 공격했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무엇인가를 덧붙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면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은 진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죠. 그러나 사도가 아니다라고 할 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권을 도전했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할례와 율법 준수를 덧붙였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거기에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한 겁니다. 그 공격은 의외로 잘 먹혔던 공격이에요.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그것 때문에 바울이 고통을 많이 겪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완전히 부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할례와 율법이 중요하다고 가르친 내용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건데 갈라디아 편지가 이런 이제 자기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갈라디아 4장 12절에 보면 그들을 향한 그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어떤가를 이야기하죠. 형제자매 여러분, 4장 12절인데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꿔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이 보입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 슬픔, 그리고 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자들, 진리에서 떠난 자들, 구속의 영광에서 떠난 자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겪을지라도 그 일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우리는 바울의 이런 마음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애통과 슬픔은 신자들에게 허락된 고귀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슬픔과 애통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즐겁고 너무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에 겨워서 어쩔 줄 모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애통과 슬픔은 마치 기독교가 아닌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적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인생을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해하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입에서도 금수저 이야기를 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억울해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조건과 환경 때문에 내 인생이 요 모양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우리가 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깊이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애통할 때입니다. 지금은 슬퍼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에 고요히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그 놀라움 속에 살아가는 감사와 기쁨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분투 속에서 나오는 근심, 굶주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고 있지 않음을 보고 애통해야 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자요 동시에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통하고 근심하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들, 인생의 다른 문제들은 그렇게 큰 문제들이 아닐 겁니다. 이 사랑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허우적거리고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마치 기독교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오해할 겁니다. 10절에서 야고보는 주 앞에서 낮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야고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능동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교만을 탑재하고 태어납니다. 컴퓨터에 윈도우 10이 기본적으로 깔리듯이 인간은 교만이 윈도우 한 100만쯤 깔려서 아마 태어날 겁니다. 근본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조금 더 겸손해 보이는 사람은 있죠. 대개 겸손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큰 일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질고를 많이 겪으면서도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사신 분들은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인생 자체가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누구를 탓하지 않고 겸손한 그 덕을 보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자란 사람들, 재벌 2세보다 재벌 3세들이 버릇이 없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기업을 일군 세대는 기업을 일군이라고 고생한 세대이기 때문에 누릴 시간도 별로 없었고 2세는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낫고 3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입에다 금수저를 물고 나왔기 때문에 다를 수 있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말하자면 인간은 환경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겪어가면서 이렇게 낮아지죠. 젊어서는 패기가 있고 늙으면 이제 익어간다는 것이죠. 살아보니 인생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급할 것도 없고 뭐 지금 뭐 이렇게 난리를 친다고 해서 인생이 끝까지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것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일을 통해서 인간을 알아가고 익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고보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일들 속에서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낮추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낮추는가에 대한 답도 주셨어요. 어떻게 낮추라고 얘기합니까? 주 앞에서라고 얘기했죠. 주 앞에서 낮추라는 겁니다. 주 앞에서 낮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나와 너를 비교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주님과 나를 비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겸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잘못한다는 것도 우리가 다 인정하지만 꼭 무슨 생각을 하냐면 뒤에다가 누구와 같지는 않다. 누구보다는 내가 좀 낫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한 것들을 가지고 나를 위로하는 버릇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비교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신자로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 때의 선지자로 활약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부르짖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사야는 자기 백성들보다 거룩했을 겁니다. 자기 백성이 짓는 죄에서 벗어나 있는 선지자였을 겁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게 되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했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보다 나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자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자신을 낮추는 방법은 주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 뿐입니다. 환경이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를 낮추는 길로 끌고 가기 전에 신자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연습들을 해야 됩니다. 그건 여러 가지로 유익이 있죠.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하죠.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기쁨이라는 것이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만들어질 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신자는 그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보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탄식과 근심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하는 겁니다. 신자라는 존재의 자기 정체성은 언제나 주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으로 우리의 존재가 확인되고 그것이 나의 나된 자리라는 것을 믿고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조건들,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 사실을 믿는 것에서 신자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존재성,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의 그 영광 속에 확인하는 것으로 기쁨을 소유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다. 구약 표현대로 하면 우리의 이름이 그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하는 것이 신자는 자신이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항상 주 앞에서 주 안에서 우리를 보는 버릇을 해야 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신기하고 놀라운 자요. 주 앞에 있는 자로서 나를 볼 때 자랑할 것이 또 없게 되죠. 주 앞에 내가 서게 되면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무한히 커지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겸손이 자리를 잡는 것이죠. 나는 항상 주 앞에 서 있는 자로 나를 보고 있습니까? 나는 항상 주 안에 있는 사람으로 나를 판단하고 내 인생을 규정합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나를 낮추면 주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앞에 있는, 주 안에 있는, 그리고 주 앞에 있는 신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보해야 우리가 감사와 기쁨 그리고 겸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 얘기를 한번 이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데요. 그 다툼과 시기와 다툼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하는 것들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다툼, 고린도 교회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많이 안고 있었거든요. 그 다툼을 다루는 사도 바울의 그 논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르치는 것으로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시키는 것으로 이제 그 문제들을 다루죠. 근데 야고보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야고보가 성경의 가르침과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야고보는 하나의 대조, 두 가지 생활 방식 간의 선택이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다툼의 방식과 성결함과 화평의 방식.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벗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만하거나 아니면 주 앞에서 겸손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야고보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방식은 신자의 인생이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신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이 세상과 마귀를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내도록 부름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것은 자기를 자랑하고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마귀의 관계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없이 만족과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것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신자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그런 위험,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위험,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서 하나님 없이 행복과 기쁨을 소유하고자 애쓰는 자리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위험 속에 있는 신자들에게 야고보가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와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자로서 나를 보는 것이고 주 앞에 서 있는 자로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늘 압도당해야 됩니다. 그의 선하신 능력이 절대로 멈추지 않고 그 선하심이 우리를 감싸 안아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와 목적은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충족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족될 때까지 애통과 슬픔과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신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자들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우시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거나 누구와 비교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존재하는 그 존재성, 그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누구와 비교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될 때이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우리가 고요하게 둘러싸여 있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위로를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인도를 받고 있는 신자인 것을 확인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놀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 기울여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긴박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에 휩싸여 있는 우리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확인하는 복을 누리시고 더욱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리로 힘써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면에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 대면하게 될 날, 우리는 우리 각자가 흩어져 있었지만 거기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목자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신앙이 더 풍성하고 더 자란 모습으로 기쁘게 만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럴 때인 것을 알고 힘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그 놀라운 자리를 깨닫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점점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근심하고 애통하고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자라가기를 우리가 늘 노심초사하고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자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놀라운 자리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이 더욱 그런 때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충만해질 때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주 안에 있는 그리고 주 앞에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확인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의에 주리고 목마름이 우리 영혼 속에 날마다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충만해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 인하여 감사하며 주께서 주시는 것들 인하여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공고함을 겪고 있는 인생들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성도들 그리고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질고와 슬픔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힘을 얻고 믿음을 따라서 승리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터져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늘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특별히 광고할 건 없는데 많이 기도할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축구에 나와 있는데 우리 김계동 집사님이 어저께 이성란 선교사님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녹화하는 날이 화요일인데 어제니까 월요일이죠. 어제 이제 확진이 되었고 기침도 좀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알아봐가지고 오늘 지금 아마 수속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유나이티드 병원은 이제 보니까 검사도 해주고 입원도 해주고 이제 그래서 유나이티드 병원에 입원을 지금 아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오전 중에 이제 수속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위에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교수님 전 가신 줄 알았더니 안 가시고 혼자 계셨던 모양이에요. 가족이랑 같이 계신 분들은 이제 별로 큰 걱정은 없는데 물론 그것도 걱정이지만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 계신 분들은 종종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우리 남자 안수 입사님들 다 안 나가시고 계시거든요. 종종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전해주시고 또 안부를 묻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동 집사님 잘 치료받으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가 걱정이 되는데 건강하게 치료받고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 꼭 이렇게 있지 마시고 만나지는 못하도 전화로 이렇게 안부를 같이 묻고 전하시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장 찬양드리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충족될 때까지 쉬지 않고 그 사랑을 구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와 출타있는 성도들과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님의 모든 귀한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